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일평생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 일평생 속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거기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거기에 넣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수고하여 일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즉 만족하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참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것이 적합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이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이 없어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해야 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고요. 먹을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일감을 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세상엔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모두가 먹는 데 즐거워하고 마시는 데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써 그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의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깨지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져서 그런 거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즐거움, 이런 만족이라는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데서 즐거움을 다 느끼십니까?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몸이 아파서. 물을 마실 때마다 참 그 물이 참 달고 그 시원하고 그런 우리 기쁨을, 만족을 여러분들 누리십니까? 또 우리가 일하면서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 가지실지 몰라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우리 교우들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에 와서 20년, 30년 이 비즈니스 하면서 힘들게 그 자식들 키울 때보다 지금 일이 더 힘듭니다. 은퇴하고. 무슨 일입니까? 손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데 손주 보는 거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더 힘든데 즐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사실 즐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둘째가 달라고 그러는데 둘째도 나눠주고, 첫째까지 달라고 그러지 않은 첫째도 나눠줬어요.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가 자기 몫을 받은 것을 다 갖고 멀리 딴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 썼어요.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먼 나라에 간 게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재산, 그 몫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게, 이것이 사실은 문제죠. 그게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즐기려고 하게 될 때, 우린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 손에서 떠나가 버리고, 우린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겨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즐기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보면은요, 그것을 저축을 너무 잘해서 나중엔 해가 될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기만 해갖고 결국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가 되느냐? 17절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떻게 보면은 숨어서 남몰래 먹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그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에요.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섭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나와요. 나와갖고, 아들아, 내 동생 들어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형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나가서 참 그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난 뭡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수고한 아들 아닙니까?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둘째가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이유를 들어갖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즐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처럼 하나님의 선물 갖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즐겨야 됩니다. 먹는 거 갖고도 즐겨야 되고 일하는 것도 갖고도 즐겨야 됩니다. 근데 이 탕자의 형은 일하는 것도 즐기지 못했어요. 그죠? 억지로 했어요. 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역해가고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주님 우리 원하신 대로 즐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 응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occupied라는 말 썼는데요, 저희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마음에 기뻐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그래. 관념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회상한다, 회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과거를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과거를 회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과거에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상을 해갖고 회개한다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무엇을 회상하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과거에 제일 잘 나갈 때를 회상하더라고요. 예? 제일 전성기, 제일 잘 살았을 때, 그때를 여러분들이 회상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무시하지 마나. 뭐 이런 거죠.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뭐 그런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회상 속에서 과거를 자랑할수록 현재는 별 볼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별로 회상할 것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이 기쁜데,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데 과거를 무엇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주시는 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짧게는 오늘 하루 주어진 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땀을 흘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갖고, 그것이 오늘 이게 다 합쳐갖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벌써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그땐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퇴보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옛날 그때 좋았었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즐기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매주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허락하시는 이 모든 선물, 이걸로 참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는 우리의 그 기쁨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좀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이 전염이 돼서 우리도 즐겁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도 감사가 넘칩니다. 저렇게 전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그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전염시킬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기쁨이 없고 우리 교회만 기쁨이 있어서 다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또 건축해야 됩니다. 예? 파킹랏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말이에요. 파킹랏도 또 쳐야 되고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을 시켜야 돼요. 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염을 시켜갖고, 예?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교회가 바뀌고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선물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볼 시간조차 없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